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참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는 하늘로부터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동네를 전부 죽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줘줬어요. 우리의 아들이라. 너는 어째 그렇게 굳이 말하면 성깔이 그러냐. 그러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러한 요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전혀 위선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듣기에도 그분의 그런 표현들이 막 역겹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 맞춰주기 때문에. 삶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되어져 있고 보이는 가치, 이해관계에 얽혀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거침없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 참 힘듭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꾸 하고 싶네요. 참 좋네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참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또 사랑의 이 초대를 해주시는 것 같은 아주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을 하여야 진짜 신앙인이다. 하나님 사랑을 하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나오시잖아요. 그분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자녀됨의 그 이후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뭐 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계속 사랑 이야기네요. 여기 성경 말씀도 사랑 이야기.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 주도록 초청한 김정권 목사님이라는 분. 전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그 아내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 그것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어우, 저보다도 더 뛰어나다. 뭐 지가 또 사랑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죠. 제가 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주수 집사님도 얼마나 또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아우, 진짜 감동입니다. 네. 저도 제 아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내가 죽어야 그 생각이 난다는데 저는 요즘 자꾸 못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더 잘해줄 기회를 빨리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요즘 날마다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엄재수 집사님이 제가 오늘 아침 차려드렸더니 이렇게 식사를 내가 해보니까 여자들이 힘든 걸 알겠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의 게으름이 더 알아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해보니까 여자들 힘든 거 알겠죠? 그러시길래 이제 그렇게 해보셔갖고 먼저 해보셔갖고 그런 거죠. 저는 시간만 쫓기지 않으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또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참 좋죠. 우리는 사랑의 자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체의 자녀예요. 야, 자식은요, 그 부모를 많이 닮아요. 실제로 많이 닮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미움이다. 그럼 내가 남을 미워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을 하면은요, 삶이 굉장히 축복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은요, 교회도 오기 싫어요. 남을 미워하면요, 내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남을 미워하면요, 그가 있는 단체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참다운 가치와 목적 의식을 중간에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단체,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땅히 하여야 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 때문에 그 목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잃고 매번마다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목적에 더 가치가 부여지겠죠.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증거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참 좋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인정이라도 하고 싶나?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혹시 흉보려고 하는 사람 저 씨는 그렇게 지 혼자 잘났다고 떠버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떠버린 말씀이 다른 신들보다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지만 어느 신이 어느 종교의 창조자가 그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만들었다 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도 본인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만의 가르침이에요. 잘난 체한 거라고요? 독선이라고요? 아니요. 사실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진실이요. 그럼 그분은 왜 사랑인가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참 힘듭니다. 어떤 성경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말 끝나자마자 본인의 본심의 말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180도 다릅니다. 삶도요, 목적도요. 우리는 신앙에는 어떤 것이, 신앙은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굳이 말하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르쳐 준 것은 안 보이는 가치,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보이는 가치는 물질, 권력, 쾌락, 다 잡히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가치입니다. 안 보이는 가치는 사랑, 정직, 진실, 신의, 약속, 양심, 믿음, 이런 충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무형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그 중에 가장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형의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나의 생명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세상도 얻지만 천국도 얻어요. 왜 그분은 본인을 굳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9절부터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걸 보고 그분을 사랑이라고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 이게 쉽습니까? 내 아들 죽이고 남 아들 살리고 남의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여요? 진짜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 스스로를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을 그 사실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는 사랑이다 라는 표현은 틀림없는 표현이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인 거죠.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좀 했으면 내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때 그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보다 더 큰 근거가 되지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실현되었네? 이것이 확증될 때 내가 나 자신을 100%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불행은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용납하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요구가 나에게서 성취되는구나. 나를 이끄는 힘이 하나님이구나. 미움과 마귀가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열한 것이 모두 다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제가 왜 갑자기 확 뛰어넘어서, 그건 조금 있다 하고요. 다시 또 위로 올라갈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어느 때가 제일 신앙생활하는 중에 좋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굳이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해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주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죠. 아들을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면 더 큰 거죠.
그런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그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제자 친구라. 또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축복이 이제 나열되죠.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 혹은 믿는다는 표현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을 귀하고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영접하는 그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16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다시 정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축복이 또 주시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을 이긴다. 사랑은 심판을 이기는 거죠. 이건 뭐와 같냐면, 하늘에 가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담 뺐을 때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나름대로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막 나열하면서 뭐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중 8구 죽음 직전에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고 알지 못했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당연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 내가 본래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주인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때문에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씻겨줬다는 걸 내가 믿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심판이 두렵겠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쳐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한 변호인이 나서죠. 어린 양이 나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죠.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게서 잘못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를 나의 핏값으로 사오라고, 구원해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지.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시인하고 나를 사랑해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 그 사람입니다. 재판 끝이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 우린 그걸 믿고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와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분이 심판주로 서 있는데, 무엇을 심판할 걸 알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거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것은 실패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가 큰 고통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도우려고 거기에 뛰어들면 나도 고통스러워질 것 알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때 자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내가 몰래 도피해 있는 것을 부모가 원할까요?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녀가 그 고통을 당하다 그렇게 힘들고 죽어갔다는 것을 느꼈을 때 부모는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부모는 내 자녀의 어려움에 동참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한 도리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남의 슬픔, 어려움에도 동참하기로. 그래서 사랑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발로로 그 일을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욕먹을까 봐. 그런데 사랑은 그가 욕먹을 때 내가 그를 품에 안고 남이 던지는 돌을 내가 맞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벌벌 떨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치고 그 좋은 일을 해놓고도 가룟 유다가 악의 일로 그를 비난할 때 그는 자기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마리아 편을 들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욕을 우리 대신 먹을 것이 두려워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자유하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만 합니다. 19절부터 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이 진짜. 근데 뭘 오직 예수. 뭐 말만 나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오직 나더라.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보여. 오직 나야, 오직 나. 나 조금 자존심 건드렸다면 죽일 기세로 되들어. 그게 무슨 오직 예수요? 오직 나지.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걸 갖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인정하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가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치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목적이 되는 축복이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4장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의 로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가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는 사랑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상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심을 보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막 하나님한테 당당히 가고 그분이 내 친구처럼 내 친정아버지처럼 맞습니다 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은석도 부리고 고품에서 위로함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참 좋죠?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